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고 12절부터 오늘은 31절까지를 가지고 이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12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셨는가입니다. 진짜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식사를 왜 그렇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내가 하려고 정말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말이에요. 같이 꼭 식사해야 된다, 꼭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참 궁금한데 오늘 함께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깨끗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고 아마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유월절이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그래도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오늘은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왜 그토록 예수님은 유월절을 그렇게 같이 제자들과 그걸 지키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주님은 지금 마지막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의미가 저에게는 참 뭔가 좀 굉장히 강한 울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2023년이죠. 이스라엘 전쟁이 난 날짜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일어난 날짜 알아요? 10월 7일 날 일어났습니다. 올해 10월 7일 날 일어났어요. 근데 벌써 지금 누가 대답했어요? 온유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언제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보았더니 그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그렇잖아요. 10월 7일인데 그럼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 이 유월절이라는 거는 유대인들 달력에서 보면 니산월 14일이거든요. 첫째 달 14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니산월 14일이면은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언제야 그때가?
우리 그 태양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으로 보면은 대략 4월 달 정도가 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봄이죠, 봄. 10월 7일은 그럼 무슨 절기하고 연관이 있는가? 이걸 이제 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막절 들어보셨어요? 전혀 감이 없으신 분은 성경을 안 읽으신 거고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초막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예.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오는 이거는 무교절의 첫날, 그 다음에 유월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교절은 뭐야? 유월절은 뭐야? 이럴 텐데 뭐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 초림이라는 거는 처음 오셨다는 말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 이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그림 그린 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 장면인데요. 근데 이게 왜 절기하고 그런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절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봄의 절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10월 7일, 올해 10월 7일은 가을의 절기예요. 가을 절기예요. 초막절은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제 신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일반 달력과 종교 달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달력으로 보면 그게 신년이에요. 신년.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 신년이 시작되는 때 나팔을 불고 새로운 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우리는 봄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 번째 해당하는 이제 욤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제일이 지나고 세 번째 초막절, 그것도 초막절의 시작에서 마지막 끝에 보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 달력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또 마침 토요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때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들 그냥 쉬고 있고 아무도 뭐 관공서고 뭐고 뭐 이렇게 근무를 안 할 때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일요일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에 쳐들어온 거예요, 얘네들이. 이 하마스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많은 인질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네. 여러분은 아무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사인이 있구나. 마지막 때의 어떤 사인이구나.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좀 가끔씩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에 관심이 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쭉 흘러가는 걸 보면은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큰 사건들이 대부분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사건들을 대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절기하고 연결을 지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무슨 절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세계 1차 대전 뭐 그런 걸 언제냐, 뭐 그런 무슨 속죄일 그런 때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떤 그런 절기들이 있는 때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도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오늘 이거를 좀 같이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간단한 어떤 이 절기들에 담겨진 의미들이라도 좀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가 됐으니까 했겠지, 유월절이니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냥 우리가 시간이나 어떤 계절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갈 때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0일이에요. 2023년 12월 10일.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표의 개념으로 보면 20일이 지나면 2023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이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의 시간으로 딱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나 어떤 때나 어떤 계절이나 이런 인생의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할 때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어떤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언제 뭘 하고 언제 무엇을 하고 뭘 요걸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즉흥적이다. 없네, 아무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시간까지도 다 계산해 놓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정말 놀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많이 표현해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유월절에 잡는 양을 말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지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이거를 양을 잡아서 이렇게 실제로 피를 흘리고, 예, 그거를 문에다가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문에다가 이렇게 인방, 설주 거기에다 이렇게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나 이번에 결혼할래.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지금 이번에 결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이니까 말을 안 할게요. 그 결혼할래 그러면 며칠 날 이렇게 날짜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기도하고 정했겠죠. 그렇지만 그 날짜를 하나님은 이미 영원 세계 하늘에서는 그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날짜들이 다 하나님께는 정해져 있는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다. 온유 생일이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을 사주느라고 저번에 애를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생일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랬는데 지가 광고를 하고 다녔대요. 나하고 생일이 똑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건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떤 생일이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또 혹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할 때 우리 부부도 결혼한 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한국에서는 화이트데이라고 하대요. 그걸 화이트데이. 예. 그날 결혼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런 날짜들을 여러분이 그냥 무심히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학도로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인생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왜 태어났니 해가지고 우연히 태어나서 정말 뭐 세상 말로 뭐 재수없게 태어났다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을 사니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막 하고 또 심지어는 범죄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많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자기가 뭐 어디 회사에 이제 승진인가 무슨 거기 어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서 거기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사에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30몇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화재를 자기도 당했는데 의사가 일본에 있는 의사가 이 범인을 살린 거예요. 거의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에 서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막 그냥 자기 인생이 뭐 세상 말로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하면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가치관 속에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은 나의 인생의 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표가 있다. 그래서 그 계획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걸 먼저 전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무교절 뜻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무교라는 말이 누룩이 뭐예요? 발효시키는 거. 누룩이란 말도 모르시지는 않잖아요, 설마.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거. 그건데 이제 빵의 발효가 안 되도록 만드는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절대로 발효된 빵을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누룩을요, 집안에다가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숨겨놔요. 조금 남겨놓은 다음에 그 누룩을 애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 누룩을 숨겨놔가지고, 야, 온유야, 찾아봐. 내가 그거 찾으면 너한테 상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이제 얘가 신나가지고 그걸 찾죠. 그러면은 엄마가 맛있는 걸 준다든지 뭐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제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이에요.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하려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친히 예수님이.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뭘 이렇게 정해놓고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금방 읽었잖아요.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뭔가 꼭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이 보이는데 가면은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몇 시에 갈지, 몇 시에 가서 이 사람을 우연히 마주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죠, 여러분? 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갑자기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저번에 언젠가 한번 이마트에 갔는데 우리 조민기 형제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민기 형제가 있대. 그래서 깜짝 놀랐죠. 서로 놀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같이 꼭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한테 말하래요, 또. 그러면은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 그 방이 있냐 이거예요, 방. 그러면 그 사람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표정은 완전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그냥 딱 앉아있는데, 이거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경찰이 여러분한테 취조를 한다고 했을 때 당신 보고 당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치밀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나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밤에 잡혀가지고 죽임 당하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유대인들이 이미 천몇백 년 전부터 해오던 그거 있죠. 그 오래전부터 해오던 거. 유월절. 그거하고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하고 똑같이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사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오셨는데 그 자매님의 남편인데 저기 뒤에 있네. 저분이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큰 다락방 15절을 보세요.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라고 되어 있죠. 큰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유월절을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왜 우리하고의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보자고요, 한번. 어떤 영업사원이 커피숍에 갔어요. 이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니까. 커피숍에 가서 이제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수첩에다 뭘 쓰고 막 이렇게 막 거기 이제 영업 전략을 짜고 막 열심히 고객 관리하고 이제 하고 있어요. 영업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죠? 예.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가 다른 회사에 있는 경쟁사에 있는 영업사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첩에 열심히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나가느라고 수첩을 놓고 간 거예요. 탁자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 수첩에다가 뭘 써놨냐면 중요한 고객하고 미팅 시간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아주 중요한 고객 빨간 줄로 딱 쳐갖고 막 이게 별표 막 3개 막 이렇게 해놓고 이건 중요함. 그래서 만나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뭐 이렇게 썼어.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수첩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모르고 잊어버리고. 근데 그 옆에 있던 영업사원이 저 사람 수첩 놓고 갔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수첩을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누구 거지 하고 이제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누구지 하고 이제 보려고 수첩을 열어보니까 하필이면 봤네. 근데 그 고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객이야. 내가 지금 그 계약을 따려고 하는 고객인 거예요. 근데 딱 써 있는 거예요. 며칠 날 만나기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음.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 시간을 화이트로 지워버렸어. 그리고 1시간을 뒤로 딱 늦춰서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깨끗하게 모르게 전혀 티가 안 나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온 거예요. 수첩을 찾으러. 그래서 보니까 수첩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수첩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자기가 그 수첩에 써놓은 그 약속 시간 있잖아요. 그걸 다시 고쳤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 너무 정교하게 딱 고쳐놔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써놓은 약속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써놓은 시간은 1시간 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이 고객은 이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꼭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원래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력이라고. 근데 우리가 쓰는 달력은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잘 몰라요. 그거를 그냥 우리 식대로 사니까.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초막절 시작하는 첫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절기라고 그러죠. 가을절기. 예. 초막절. 요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초막절 첫날 태어나셨어요. 그럼 언제예요? 대략 초막절은요, 9월 말이나 10월 초예요. 제가 보니까 9월 20 며칠일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달력으로 보니까, 작년 달력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9월 한 말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래서 12월 25일 날 하잖아요. 그날은 성탄절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 시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꼭 영업사원이 약속을 딱 지워버리고 새로 써놓은 것처럼, 가짜로 써놓은 것처럼 옛날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요, 이런 절기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부활절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가, 부활절은 실제로는 유대의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계절, 하나님의 계절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일어났던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이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자고 그랬죠. 낮과 밤. 낮은 뭐에 해가 주관하고 밤은 달이 주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징조가 있어요. 징조. 예, 징조. 사인. 예, 하빈저라고도 하는데요. 어려운 영어 단어로. 계절. 예, 시즌. 계절. 예, 날. 해, 대. 날은 이제 day이고 해는 이제 year.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절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보는데, 계절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써요. 모에드. 이 뜻이 뭐냐면 절기들이라는 뜻이에요. 계절이라고 우리는 이해했잖아요. 이걸 season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절기들이라는 뜻이에요. 모에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의미상 정확하게 번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신성한 약속 시간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약속 시간. 네. 그래서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봄이 있고 가을이 있듯이 하나님의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예언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를 계절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은 초림은 봄의 계절에 오셨어요. 봄의 계절에. 봄의 절기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까요? 가을의 절기에 오셔요. 가을의 절기에 오신다고. 그럼 언제예요? 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게 가을 절기예요. 언제 오실까요? 대략.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셋 중에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찍어봐요. 왜 나팔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오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일단 느낌으로도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느낌으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늘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강림하시리니 보셨죠? 성경에서. 그래서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나팔절은 9월 달쯤 돼요. 9월 달쯤 대략 가을. 우리 그 태양력으로 말하면 로시 하샤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보세요. 6월절은 이제 봄절기라는데 니산월 14일이에요. 매월 첫째 달 14일 아니 그 해 첫째 달 14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니산월 14일인데 왜 그럼 예수님이 자, 이 계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죠. 자, 다시 그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마가복음 본문에 돌아오면은 거기에 14장 이제 그 15절에 그 준비하고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16절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봤죠, 우리가. 자,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은 6월절이라는 절기를 한번 보자고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막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런 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는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느냐?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6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6월절 식사는 히브리어로는 페삭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데르라는 명칭을 씁니다. 페삭, 세데르. 세데르 식사를 해요. 그럼 그 세데르 식사는 우리가 보통 성찬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성찬. 이 성찬은 만약에 이거를 좀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오늘은 그냥 공부한 김에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이 성찬은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원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데르라는 식사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데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지켰어요. 심지어는 수전절까지 지켰습니다. 수전절, 지금 수전절입니다. 지금 오늘이 수전절 마지막 날인가 그래요. 제가 달력을 보고 왔는데 12월 달. 수전절은 뭐냐면 중간에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었잖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중간에. 그 중간에 성전이 막 파괴되고 했을 때 다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회복한 날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게 수전절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유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수전절 지키고 있어요. 실제로. 그 수전절을 예수님도 지켰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세데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데르 식사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 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먹었어요. 먹은 건 똑같은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데르 식사에 절차가 있어요. 그게. 잔두 4개를 마시고 4번의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맛자라는 이 빵이 있는데 우리 크래커 같이 생긴 거 있죠. 맛자. 이 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게 이제 성찬이죠. 우리가 말하는. 근데 그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 좀 이따 제가 이제 그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일단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이 만약에가 아니죠. 진짜로 그렇게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유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숨겨진 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자,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모에드라는 단어예요. 절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 모에드라는 단어, 절기. 그게 계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달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달력으로 봐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열쇠가 있어요.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한번 봐봐요.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자, 23장 2절 레위기 23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자, 절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성회라는 단어를 밑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 성회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성회, 이거는 히브리어로 미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이 뭐냐면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미팅. 미팅이 미팅, 모임. 근데 이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란 건 이 미팅이라는 것이, 모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모임, 미크라라는 단어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최종 예행 연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래요. 뭐라고요? 최종 예행 연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지금 성탄 축제 연습하고 있죠, 여러분이. 최종 연습하려고 막 모여서 막 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어떤 캠퍼스 보니까 막 옷을 차려입고 멋지게 막 하더라고요. 예, 엄청 진지해, 막 표정이. 그래서 그렇게 찍은 거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어젠가 언제 봤는데. 예행 연습이잖아요. 그게 리허설이라고 그러죠. 이제 일종의 리허설. 그걸 미크라라고 합니다. 리허설. 최종 예행 연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미크라가. 자,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보면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드니라. 그럼 이 성회가 뭐라고요? 너희들 모여 이런 말이에요. 모여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다 모여. 절기드리니까 다 모여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절기 들어보셨어요? 오순절? 이걸 히브리어로 샤부오트라고 합니다. 샤부오트.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니네들 다 모여 예루살렘에. 왜 모이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모이래. 그게 미크라예요. 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초실절로부터 50일째, 50일을 딱 계산을 하면 오순절입니다. 정확하게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이제 마지막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예,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루아흐 하코데시, 히브리어로 성령,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님이 그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계시가 오십니까? 왜 유대인들을 그날 모이라고 했냐고. 주님 저 지금 할 일 많은데 왜 오라고 그러세요? 오순절 날 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모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오순절 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원래 모이는 날이에요. 그날이. 아멘. 이걸 모르고 읽은 거지 우리가 성경. 왜 모였지? 성령 받으려고 모였나? 우리 꼭 저기 아영이 형제가 성령을 받으려고
주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워있는데 그날이 오순절인지 몰랐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셨어. 꼭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날이 오순절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일까요? 그게? 우연히 그 하고 많은 날짜 중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하고 많은 날 중에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2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떻게든 유대인들 속에 같이 유대인으로서 존재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절기,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것들 다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시간표 짜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옛날에 신학자가 이 성경 썼나요? 누가 쓴 거예요, 이 성경? 이 성경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님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썼기 때문에 정확히 알죠. 이걸 왜 이렇게 해놨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이미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이게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오순절 날 오셨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장담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자, 거기 마가복음 14장 31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한 말.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말을? 3번 부인한 이 형님이 어떻게 얘기했냐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온유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목사님 배신 안 해요. 걱정 마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6월절의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6월절은 페삭, 세데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원히 지켜라 이거예요. 영원히 지켜라. 그 의미가 있죠. 영원히 지켜라. 그러니까 계속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온 거는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성찬은 어떻게 보면은 6월절 그 세데르 페삭 그 세데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돼야 더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찬은 콘스탄틴 황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막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심지어요, 포도주도 안 먹어요. 마시는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동그란 빵을 혀에다 이렇게 딱 넣어줍니다. 미사 가면 그렇게 합니다. 미사 다녀보신 분 알죠? 카톨릭에 옛날에. 전부 형식주의로 흘러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물론 형식적인 게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속에 의미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출애굽기 12장의 그 뒤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8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예, 갈라디아서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할례 얘기하죠. 그렇죠?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그리스도인들한테 막 강요를 하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니네 뭐야 도대체 왜 할례를 강요해? 우리가 유대인이야? 우리가 유대인이냐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본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강요해? 하면서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하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내면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는 할례.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로 받는 그 할례가 아니라 남자들 그 포경 수술한 것처럼 그거 아니라 진짜 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거라도 짚고 넘어가 봐야 되죠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았어요? 영적인 할례 받았어요? 전혀 표정은 받은 것 같지 않은 표정으로 지금 막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자 봅시다. 유대인들은 마음의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안 되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출애굽기에 아예 유월절에 못해요.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식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찬에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야, 진짜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유월절이라는 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좀 오늘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예수님이 유월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실제로. 그러면 유월절에서는 4가지 잔이 있어요. 우리는 잔을 한 번 마시고 끝나잖아요. 세데르 예식은 4가지 잔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5개인데 4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잔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만 넘어가세요. 첫 번째는 성결의 잔. 깨끗해져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받을 때 죄를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반드시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예수님 믿었어 나는 근데 회개 안 했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잔입니다. 두 번째는 해방의 잔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방을 된다.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 이제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이후로 해방됐다. 이런 의미예요. 유월절 안에 이게 있어요. 실제로. 세 번째는 속량의 잔이에요. 속량의 잔 무슨 뜻이에요? 쉽게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네가 속량됐다. 네 죄의 모든 값이 다 치러졌다 이거예요. 속량의 잔.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접의 잔이에요. 영접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잖아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뤘잖아요. 그거 그렇게 네 개가 세델에 있어요. 실제로 이게 네 개의 잔을. 그럼 이게 정확하게 구원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치밀하죠. 예.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게 유월절 세데르. 지금 이걸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네 개의 잔, 그 다음에 마짜라는 빵을 쪼개서 나눠주고 그 빵은 반은 먹고 이제 이렇게 빵을 쪼개잖아요, 하나를. 그럼 반을 이제 잘라요. 그러면 반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반은 남겨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먹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데르 의식에서.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잔도 네 개의 잔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개의 잔은 이 빵을 먹기 전에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잔은 영접의 잔, 그 있죠? 속량의 잔. 그거는요, 빵을 먹고 나서 이후에 마십니다. 뭔가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여러분 성경에 기억나죠?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했죠? 예. 그 뜻이에요,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실들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놨는데 이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7개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걸 봤는데 7가지 복을 보는데 이야,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 성찬을 행할 때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7가지 축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거를 메모하세요. 7가지 축복.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보호. 근거 구절은 출애굽기 23장, 시간이 없어서 안 읽을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7가지 축복.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대로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7가지 법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예. 보호할 거다. 두 번째, 내가 너희의 원수와 대적에게 내가 원수와 대적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원수와 대적인 사람이든지 그것이 마귀 사탄인지 상관없어요. 인간 중에도 원수와 대적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원수와 대적이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와 대적이 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뒤지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 너하고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얘하고 상대할 테니까 너는 빠져. 내가 얘하고 원수가 될게. 내가 직접 처리할게.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얘는 뒤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요. 세 번째 축복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대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물, 여러분이 마시는 물 있죠. 특히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이 세 번째 축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병을 제거한대요. 네 번째, 병을 제거한대요. 네, 모든 질병 제거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지금 다섯 번째죠, 지금 이게. 다섯 번째, 수명을 채운다는 거예요. 수명을 채운다. 다섯 번째, 수명을 채운다. 그러니까
날수를 채운다라고 출애굽기에 돼 있거든요. 이게 수명을 채운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야 될 인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살. 그럼 너 100살까지 살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엄을 우리에 앞서 보내신다.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든 어떤 고귀한 위엄이든 그 위엄. 진짜 멋진, 그 다음에 아주 당당하고 담대한 그런 위엄을 우리에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호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위엄을 우리 앞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호의가 있게 해서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게 6번째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지경을 세운다. 지경을 세운다.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러죠? 어떤 지역, 영역이라고 그러죠. 영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어떤 영역을 딱 세워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어떤 인생에 있어서 인생 길에 있는 어떤 진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돼요. 너의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이 세워줄 거다. 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7가지 축복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만찬에서 22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22, 20, 17절부터 21절 안 읽었네요. 먼저 거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만찬 하는데 지금 가룟 유다 얘기하죠. 이건 설명을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게 성찬이죠. 성찬. 자, 이거는 성찬의 모습을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에 있는 우리들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서술을 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이대로 그렇게 지켜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절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제대로 느끼려면 세데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봐도. 세데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5절 말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 이거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근데 그 피가 지금 언약의 피예요. 근데 2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언제예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새 것으로 마시는 날.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의 피를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도 의미합니다. 이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27절부터 31절까지 읽고 그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30절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31절 아까 읽었으니까 27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 형님이 참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얘기한 거예요. 다 버릴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제일 씩씩한 형님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한 착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고 가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게 항상 현재 상태로 우리는 측정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안 좋은 상태에 갈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현재 상태에서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 능력을 믿게 돼요, 사람은. 그걸 믿게 된다고. 그럼 이제 그 능력을 의지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꼭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내가 이 공약을 반드시 지키게 해놓고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거의 안 지키죠. 그죠? 꼭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뭔가를 어떤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신뢰를 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저 포함해서 다. 누구든지 내가 잘하는 거는 그냥 그걸 신뢰해버려요. 근데요, 그 잘하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트리기를 원해요. 아니다. 너희들 나를 버린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말하려고 안 했던 거죠, 예수님은. 솔직히. 베드로가 이렇게 막 정말 심하게 장담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기라.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거를 지금 막 부인을 하는 거예요. 만찬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2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 신뢰하지 말라. 그거 얄팍하다. 시간 지나서 조금만 지나면 그거 다 미천이 드러난다.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너무 신뢰하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걸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약속을 잘 안 믿죠.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성령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신뢰해라. 네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 그 신뢰하는 거 다 버려버리고 성령님을 신뢰해라. 성령님을 신뢰하면 성령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줄 거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지는.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주님이 말한 게 맞구나. 왜 베드로가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부인한 거예요? 이렇게 땅 꺼지게 거의 그냥 수준이, 이거 지금 이 본문 읽어보면요, 죽어도 자기는 부인 안 하겠다잖아요. 죽어도. 그 정도인데, 이 정도로 거의 맹세 수준으로 하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 베드로가 얼마 안 있다가 부인한 거예요, 도대체? 자신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닥쳐보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막 잡혀가고,
귀도 자르고 막 별걸 다 했는데 저항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 순순하게 잡혀가는 거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 안 하고. 우리 선생님이 저럴 뿐이 아닌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천사들이 와갖고 그냥 끝낼 텐데 저것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할 뿐이 아닌데 왜 그러지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꼭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어 하는 느낌.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너 같은 일당이지. 그러니까 이제 막 쫄아버린 거죠. 어이구, 나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왜? 자기도 십자가에 처형될 것 같거든.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고 느낀 거죠,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너무 신뢰하면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아, 나 이거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근데 내가 너무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자기가. 아멘. 예,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신뢰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계획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뭐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없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